네, 할렐루야. 예,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오 목사님이 저 놀리려고 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장로님 아들이신 분이 이제 목사가 되셔서 그 대구로 돌아가셔서 그 모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사경회를 하실 기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는 처음으로 한 말이, 여러분은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으실 테니까 일단 은혜 받고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경회를 아주 은혜롭게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잘 지냈던 청년은 아니었었잖아요. 저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또 저 스스로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자유롭게 고민할 기회를 갖기가 너무 어려워서 답답해했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좀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떠난 지 세보니까 21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 그때 이렇게 짱짱하시던 어르신들이 호호 할머니가 되시고 그때 저와 같이 철없이 지냈었던 친구들이, 또 이렇게 저보다 더 어렸던 친구들이 듬직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정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이 천은교회를 와서 천은교회에 계신 분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역시 하나님은 단 한 줌의 시간도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1년 전에 천은교회를 떠나서 성악을 좀 잘 배워보려고요. 그때는 노래를 한참 하던 때여서 강변교회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제가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도 여러 가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과 또 저와 너무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과 이렇게 많아서 제가 진지한 고민을 하면 충격을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조금 진지하게 신앙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시간을 보내던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딱 한 가지 깊은 다짐이 있었는데, 그 다짐이 뭐였냐면 목사는 안 한다가 제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사는 일이 되돌아보면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목사의 그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저는 이렇게 제가 이룰 가정에 또 다시 전해주고 싶지 않아서 목사 빼고 다 한다가 제 유일한 목표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길을 다 막으셔서 신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은 상황까지 저를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29살에 28살 이렇게 말에 신학교를 가야 되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 이러고 가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제발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쳤는데 덜컥 붙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했는데, 또 남포교회라고,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훌륭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 남포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강도사, 목사까지 총 15년을 꽉 채워서 남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올해 초에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결심했을 때에는 아직 코로나가 퍼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2019년 연말에 제 아내와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내도 개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 우리 2020년을 마지막으로 남포교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해보자. 남포교회에서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는 대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는 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태준 목사님하고 또 원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께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전한 게 2020년 그 1월 말에서 2월 초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예. 대구를 시작으로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렇게 결심했으니 개척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올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정말 떠날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충성되게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 개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2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안 끝나더라고요. 여름쯤 되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좀 미루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에 여기서 물러서면 서정걸 목사가 겁먹었구나. 서정걸 목사도 상황이 이러니까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판단을 하게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개척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도를 섬기는 일인가? 아니면 신중하게 물러서서 더 잘 준비해서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양쪽 다 명분이 있어 보였거든요. 좀 신중하고 사람이 같이 저 혼자만 개척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개척할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더 좋은 때에 준비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지만 자꾸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목사다운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개척을 뜻을 굳히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염려 속에서 작년 연말에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발표가 되고 남포교회에서는 굉장히 분립 개척에 준하는 규모로 개척을 도와주셔서 신도시에 있는 40평 정도 되는 상가를 분양받아서 빚은 좀 있어요. 빚은 좀 있는데 그래도 분양받아서 월세 내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은행에 잘 이자를 납부하면서 지금 이제 지낸 지 벌써 한 4개월쯤 됐습니다. 3월 첫 주에 뜰한 교회를 이제 처음 모여서 저희가 장소가 그때는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장소가 없어서 남포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토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3월 달은 한 달은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4월 4일 부활주일에 처음으로 저희 지금 자리하고 있는 뜰한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습니다. 벌써 3월 첫 주에 교회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00일이 좀 지나서 오늘은 떡도에서 나눠 먹고 아주 좋은 하루를 보내고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모이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남포교회에서 11년을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쭉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청년부를 같이 지냈었던 친구들과 또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교사로 섬겨주셨던 안수 집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학생 부모님이신 어머님이신 집사님과 이렇게 해서 어른들은 한 서너 명, 어른들은 3명 정도, 작년이라고 하는 어른들은 3명 정도가 합류를 하셨고요.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 합류를 해서 처음에 20명 남짓하게 시작을 했다가 한 명씩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늘은 지역에서 오신 분이 한 4분, 그 중에서 2분은 등록을 하셨고요.
지역에서 꾸준히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도 한 두세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고 또 남포교회에서 그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포함해서 오늘은 30명이 딱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큰 각오를 했거든요. 한 푼도 안 도와줘도 한 명도 없어도 일단 개척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때 이제 물론 한 명도 없지는 않았어요. 제가 시작하면 뭐 장소가 있든 없든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저희는 따라올게요 하신 한 청년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으니까 그 이제 핵심 멤버들하고 같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아주 마음을 굳건하게 먹었는데 하나님이 서정걸 목사야, 너희 아버지는 평생 돈 걱정을 하고 살았지만 너는 돈 걱정 안 하고 목회 열심히 하도록 내가 해줄게. 약간 그런 것처럼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천은교회에서도 저희 예배당에 아주 좋은 냉난방기를 우리 죄송하네요. 이게 천은교회 거보다 훨씬 좋은 냉난방기를 2개를 달아주셔서 오늘도 아주 시원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손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보다 앞서서 오신 몇 분 목사님들은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각각 사람에 맞게 인도하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조금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잘 끌어오고 있고 굳이 왜 개척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의문으로 드실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무슨 거대한 포부나 목회관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오늘 주보 보니까 한성 목사님이 목회 칼럼에 목회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저도 한성 목사님은 10년이나 지금 담임 목회를 10년 이상째 하고 계시는데도 모르겠는데 저는 햇병아리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할 때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았으면 다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모르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애굽에 내려갔죠. 기근이 들어서 거기서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 아내 사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례의 지참금으로 받았던 금은 보화들, 짐승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여태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 했었는데 그 조카 롯과 결별을 하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사건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 말씀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한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란에서부터 조카 롯과 동행해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방 땅에 발을 들이고 그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매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더 있어야 했고
한 명이라도 자기 혈육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혈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25년 더 지나야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실 텐데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는 혈육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조카 롯은 왜 삼촌을 따라왔을까요? 큰아버지를 왜 따라왔을까요? 조카 롯도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하란,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없는 롯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지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는 아브라함의 집의 최고 결정권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데라가 결정을 해야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가야 돼요. 그러자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 아브라함아 네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 하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끝에 하구에 갈대아 우르가 있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를 이루는 두 개의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와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 서쪽은 다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 사막을 관통해서 갈 수는 없고 강을 따라 올라와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을 따라 올라와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최종 관문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가장 변방, 우리나라로 치면 마땅한 예를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가지고 북쪽을 지나서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데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아 너 서울을 떠나서 서울이 아니 부산을 떠나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라. 만주 벌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의주쯤 되는 거예요. 제일 끝에 머리. 아직까지는 한국인 곳. 아직까지는 자기가 속한 문명권인 지역. 거기에서는 아직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도달해서 그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제일 가까운 데까지 와서 차마 그 문명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약속을 받고
마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하란에 내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12장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굉장히 극적인 일. 마침내라는 말은 어떨 때 쓰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와서, 부르고 불렀는데 안 와서, 언제 오나 내일 오나 내일 모레 오나 그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다, 마침내 왔구나 할 때 마침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그런 구절처럼 보여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땅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셨을 때 처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를 7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미 주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거해라, 거기 가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고 많은 민족을 주겠고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땅을 주겠다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이 앞으로 이어질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것이냐, 정말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느냐 하는 그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질문이 하나 생겨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양쪽의 어떤 신실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떼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잘 왔다,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12장 7절 말씀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안전하지 못했다고 느껴서 그랬는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인데, 좋은 땅은 언제나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있다가 세겜 지역에 있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간다는 것은 점점 기후가 열악해진다, 점점 환경이 팍팍해진다, 점점 사람이 적어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데 마침 워낙 좋지 않은 땅이니까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 가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관성에 따라 좀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늘 풍성하게 물을 공급해주는 지역이라서 가뭄이 들어도 먹을 게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를 되찾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13장 이야기로 넘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도 양과 그 소유가 너무나 가축이 많고 자기 조카 롯에게도 양과 가축이 많아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물을 먹일 때, 풀을 먹일 때마다 자꾸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해져요.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야, 우리가 싸우지 말자. 내 앞에 땅이 많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결별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말하자면 유일한 보험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상속자가 없는데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 또 아내, 내 가산, 내 이름을 전해줄 유일한 그 혈육이거든요. 이 혈육인 조카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어떤 보험과도 같은 그 마지막 희망을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른인데 흐르는 물에도 파도가 있는 법인데 높은 사람이 야,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할 테니까 너 다른 땅으로 가. 이래도 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어디를 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고 물이 넉넉해서 짐승들을 먹이기도 거주해서 살기도 아주 좋은 땅으로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조카 롯이 선택을 하고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땅이 아닌 다른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요단 저지대 이 서편 유대 광야 지역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13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읽히세요, 여러분? 예. 그냥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죠.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또 12장 7절에서 나왔던 약속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은 내용의 그런 약속입니다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그렇게 읽혀요. 하나님이 매우 신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네가 선택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눈을 들어서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남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겠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그 표현이 너무 이제 거룩하고 뭐랄까 이렇게 경건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막 흥분하셔서 야, 조카 롯을 네가 떠나 보낸다고? 네가 애굽에서 내가 바로 왕보다도 더 센 하나님이고 애굽의 신들보다 더 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라면 다른 보험은 필요 없겠구나 하고 네가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이라면 너의 그 선택에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텐데 야, 한번 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한번 봐.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줘. 그리고 네 후손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줄 테니까 셀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가봐.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봐.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의 선택과 그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몰라요. 뭔가 능력이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굉장히 두려우신 하나님 같은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나니까 딱 그려져요. 최저선이 그어지는 거죠. 최저선. 어디? 바로보다는 세구나.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대 세계에서 애굽의 바로는 가장 높은 권력이었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위엄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가장 큰 존재였고 애굽에서는 신의 현현으로 신이 보이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존재가 바로 그 파라오, 애굽의 왕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는 그냥 인간 왕으로서 큰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는 무조건 더 높구나. 그런데 가나안 신들하고는 비교가 되겠어요? 애굽의 신들보다도 센데, 애굽의 왕보다도 센데, 가나안에 있는 고만고만한 도시국가의 고만고만한 바알들, 아세라 우상들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세다는 거죠. 애굽에 갔다 온 바람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조카 롯이 없어도 나한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만한 그런 분이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이 선택은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마치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아이가 처음 자기 발로 서서 자기의 두 발로 걸음을 걸었을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이야, 그렇게 내가 가라고 해도 안 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더니 이제는 스스로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까지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이만큼 컸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판단을 기뻐하시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의 성장기로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음을 내딛었을 때부터 이미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브라함, 이제 젖을 막 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말씀에서는 꽤 커서 자기 발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을 넘어가고 15장을 가고 이러면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커서 사춘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한번 덤비기도 하고 불평을 막 토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하고 성장시켜가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실제적으로 자기의 걸음으로 지리적인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애굽에 갔다 오므로 하나님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메소포타미아의 왕과 싸움으로 하나님을 또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지나온 세월과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나요? 아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시는 분이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랬는데 이거 왠지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시죠. 그래서 하란으로 오고 하란으로 와서 거기 눌러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보인다고 가나안 아니다. 너 아버지와 너가 익숙한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걸어서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죠. 이제 오래 지나왔으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준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깁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고 목에 피가 나도록 여기서 기도를 해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동안 돈 걱정, 자식 걱정, 집 걱정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분이 신실하셔서 그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결실 맺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떼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상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펼쳐지는데 조금 걸고 조금 걷고 조금 걸을 때마다 우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만큼 세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어쩌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시질 않아서 가본 적이 없죠. 저도 어디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 응답을 잘 안 주세요. 신학교를 가야 되냐고 제가 27살, 8살 요 무렵에 하나님 정말 신학교를 가야 되면 다른 사람 통해서 저한테 자꾸 말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엄마 아빠 통해서 말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일절 이런 방구를 안 하세요. 네가 결정해. 가봐.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결정해서 네 걸음으로 걸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면 이 길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 원망할까봐, 그 책임을 회피할까봐 하나님이 나 스스로 결정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를 지원을 하고 덜커덕 붙어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 어디다 교회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저는 익숙하죠. 하나님, 그래, 대답 없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스스로 결정하라 그러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여러 동네를 다녔는데,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아시잖아요. 이 천은교회만 해도 한 200걸음만 걸어 나가면 교회가 하나씩들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곳에는 교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를 가보자. 그런데 신도시도 조금만 된 신도시들은 교회가 건물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생짜 신도시 막 지어지고 있는 데를 가보자 그랬더니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교회들이 이렇게 선점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아무도 교회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일에 저를 포함해서 그 넓은 한 15,000세대 정도 되는 그 미니 신도시인데 딱 교회 2개 있습니다. 저희 교회랑 초원교회랑. 하나는 뜰 아니고 하나는 초원이에요. 다 풀냄새가 나죠. 그렇게 하나님이 감일 지역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발로 갈 수 있는 만큼 가봐, 걱정하지 마, 이 땅은 다 내 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네가 밟는 만큼 나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네 발걸음 닿는 대로 가봐,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리적인 이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시간적으로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내일을 살아본 분 계세요? 없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공간을 미지의 공간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다르면 다른 곳이 되거든요. 시간이 20년 지나니까 그 문제와 서정걸이 목사가 돼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비슷해요. 정말 청량리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 비슷한 동네에서 비슷한 얼굴들이 모여 있는데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랐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의 소망이 조금씩 사그러져 가고 하늘 소망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그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삶에 신실하셨으니, 내 삶에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하신 그 미래이니 죽음이 두렵지만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걸음으로 걸어 나갔고 우리는 컨베이어 벨트에 섰는데 이렇게 막 시간이 밀려 닥쳐와서 알 수 없는 내일을 매일매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오니까 돌아보면, 와, 하나님 정말 놀랍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아브라함 같으면 애굽에서 경험한 경험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말씀하셨던 그 경험들이 쌓이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하루하루만큼 쌓여서 오늘의 나의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오셨으니 내일을 겁내서야 되겠습니까? 내일을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겁먹지 말고 가봐. 네 발로 두루 다녀봐.
네가 밟는 모든 땅 나는 너와 함께해.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줄 거야. 네가 걷는 모든 걸음을 내가 복되게 할 거야. 모든 것을 복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조카 롯과 함께하지 않는 보험이 없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결단과 삶에서의 작은 헌신과 믿음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신이 나서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이 잘했다 장장로 만만한 분이 장장로님이라서 잘했다 서목사, 큰 서목사인지 작은 서목사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고백해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안 보이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을 택하고 사람들은 더 높아지는 것을 택하고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기를 택하고 용서하기를 택하고 품어 안기를 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이 험하고 외롭고 쓸쓸한 동네 청량리를 지켜가셔서 원망의 목소리가 가득한 곳에 탄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일어나 내 발로 이 땅을 두루 다녀보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미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내라고 하신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미지의 그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담히 한 걸음씩 움직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경험들이 쌓여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안 보이는 걸음을 걸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천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천은교회를 통하여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이곳 청량리가 우리 천은교회 식구들이 살고 있는 모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복된 땅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